8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20장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마지막 2절과 20장 앞에 있는 6구절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도벳에서 돌아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벳이라는 것은 화장터를 말합니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까지 불에 태워 죽였던, 그래서 인신 제사가 이제 성행했던, 그러나 매장할 장소가 없을 만큼 우상 숭배가 정말로 열심히 있었던 그 자리, 그것을 도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원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습니다. 토기장이 집에서 나온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 솔로몬 통치 말기에는 암몬의 신 몰록에 산당을 지었는데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열정적으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더 많은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많은 생명력이라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런 거죠.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게 살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제사에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제사에 관한 열심은요, 하늘의 여왕,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인신 제사를 포함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에 대한 열심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황당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의 제사를 하나님은 오히려 사망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도벳에서의 우상 숭배, 인신 제사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한 3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계속된,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그런 제사 방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인신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머물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신제사와 같은 가증한 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역겨웠던 이 제사가 계속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우상이 이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이 예레미야 19장 앞에 1절 그 이하의 앞에 가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또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러분, 옹기라고 하는 것은요, 토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물과 같은 액체를 담아두는 그러한 저장 용구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이 옹기는요, 한 번 깨뜨리면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근데 이 옹기를 깨뜨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이 깨어진 옹기처럼 못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뿐만 아니라 도벳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더럽힌 겁니다. 유다 온 천지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옹기를 깨뜨리듯 내가 유다를 아예 못쓰게 만들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의 현장 학습을 시켰어요. 하나는 18장에서 토기장의 집, 그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농로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질 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드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현장 학습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학습이 오늘 이 19장의 옹기를 깨뜨리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뭘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듣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잘못된 신앙이나 불신앙의 전형이에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은 속하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은 자신의 그 주장, 자신의 고유한 입장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고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듣지 않는 자에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에서 또 옹기를 깨뜨리심으로 이러한 현장 학습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해하고 계신지 그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말 힘든 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백성들이 듣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0장 19장이 그렇게 마치고 나서 20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이제 20장 1절에 가면 여기 보면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성전을 총감독하는, 성전 총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교단의 총회장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인데 그에 비해 예레미야는 아나도 작은 시골교회에 목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나도 작은 시골교회 담임 목사에 지나지 않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총감독하는 바스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어떻게? 이 성읍이 대적의 칼에 엎드려지고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 집에서 산 옹기를 산산조각 내어 다시 완전하게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이 바스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 총감독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고되는 것과 같고 망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바스울의 입장이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스울, 제사장 바스울은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레미야를 붙잡고 때리고 목에 이제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서 성전 안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가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같은 제사장, 그러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성전 총감독 바스울에게 매맞고 예레미야는 성전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난을 만약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바로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예레미야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몰려드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 바울이 늘 못마땅했던 자들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여 돌을 들어 치게 됩니다. 얼마나 돌 세례를 맞았는지 바울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피를 흘려 성 안에서 흘리면 그 거룩한 성 안이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성 바깥으로 끌어내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성 밖으로 끌어내기도 전에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증언해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광경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일로 인해서 비시디아와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집단 폭력을 당한 거예요. 현장에는 사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멀쩡하고.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훗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가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억울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자신이 받았던 지난날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이 세면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알지만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돌로 치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당했고요. 바울도 당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당했어요. 억울하지만 당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0장에 있는 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민족도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내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민족이 고난 속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 나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